morning. morning. 우리 저와 함께 나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beside front back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body.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은 First Sunday in August입니다.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receive the glory. 오늘 저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Today we worship and give thanks for God's grace of salvation. 우리 지난 시간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몸과 영혼의 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forgive us for the sins and faults we have committed in the past. Help us know God more deeply through worship, and help us gain new strength in our bodies and souls.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Amen.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Welcome everybody. Let's read this side again.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환영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땀이 많이 나서. 원래 좀 wet. Because I love it, lovely. Worship God. Everybody sing in my mind.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 지금 잉글리시 메신저입니다. 우리 리타이어 패스터 마이크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Please stand up. 웰컴. 우리 함께 은퇴하신 목사님 리타이어 패스터인데요. 전에 우리에게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He was in here several years ago. 그래서 오늘이 잉글리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원, 교회 예배실 이제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렇게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네이션 해주신 특별한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교회 남성교회에서 예배실 무대 쪽에 전구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구 교체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조금 더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구 교체를 여기 스테이지 쪽에만 잘했고요. 잘 맞춰줬고 우리가 어려움 거의 없이 잘 맞췄습니다. We have no problems. 그래서 수고하신 남성계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넘버 2, 교회 예배실 빌딩 수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이 수리하는 부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건물이 그래도 오래된 편이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안전하게 맞춰지도록 넘버 3, 약간 좀 죄송한 광고이기도 하지만 제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오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제가 버지니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학교로 또 돌아가고 학교로 또 이제 대학교에 또 들어가는 또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스토리지에 있는 짐을 좀 빼서 새로운 아파트로 좀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짐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고 그렇게 제가 오겠습니다. 제 막내딸하고 같이 가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저희 아이들 학교, 대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넘버 5, 유사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도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잠깐 하나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버 6, 교회 야드 세일 다가오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게 되는데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We need more stuffs.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 가지고 오세요. 버리는 물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안 쓰시는 물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 함께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미련함과 어둔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에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안봐주심을 다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달 한 달도 8월 첫 주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한 달 동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달도 무탈없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보혜사께서 지켜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뜻 가운데 이 옷들린 이 로케이션에 세우셨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크락스베일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남으시도록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습니다. 미스터 볼, 미스터 플로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다치하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또 주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과 지혜로운 한마음이 되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며 그렇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올바른 판단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쇠퇴가고 있습니다. 재난과 범죄와 사고로 너무나도 악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에 주님께서 부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입어주셔서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계획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나이다.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 예비하며 저희들이 의논하며 파업하며 그렇게 기쁨의 단을 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단에 세우신 신성민 목사님을 주님께 부탁드립나이다. 먼저 성령으로 항상 함께 두루마루 입혀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오묘하고 꿀성처럼 단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닥하며 그 말씀 안에서 저희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잉글리시 패스터 마이클 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선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치며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순서마다 맡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저서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내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God,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health and wealth to glorify God.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바칩니다. Today offer you our offerings.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God, let all the church members overflow with thanksgiving for what you have given them. 건강에 감사하고 재물에 감사하며 가족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be your people who are thankful for their health, thankful for their wealth, and thankful for their families and all things.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So let us to become the members of our church who live more and more enjoying the grace and blessings that God gives us. I thank the Lord for everything. Bless the church members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여보세요. Good morning. Pastor Shin 감사합니다 for having me. That's all the Korean I got. What happened 2,000 years ago that split history in half? The incarnation, death, and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ctually cut history in two. It was the pinnacle of history. And a great mystery occurred on that day, 2025-ish years ago. And it's to that mystery that I want to speak this morning. When the centurion who saw Jesus die, saw the way that Jesus died, he said, surely this is the Son of God. And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that centurion had seen other people die, either in battle or on crosses, as he was in charge of the crucifixion. But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way that Jesus died that was different. And he said, surely this is the Son of God. You see, he recognized that Jesus gave his life. It was not taken from him. Jesus himself said, no one can take it away from me, but I lay it down on my own initiative. And that was apparent. And the fact that Jesus voluntarily gave himself is important to this mystery of the cros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morning. Because Jesus had a choice. Without choice, it is impossible to love. I believe that's why God put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n the Garden of Eden, because Adam and Eve needed to be able to choose so that they could choose to love. Jesus had a choice, and he chose to love. In Matthew's version of the crucifixion, the centurion sees the great darkness that comes upon the land and the great earthquake, and I think that led to him recognizing that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special, something mysterious was happening there. What happened at the cross? More than meets the eye, and I want to talk about those things this morning. The cross, number one, is eternal. It is eternal. God himself is eternal. He is not bound by time. He sees everything as eternally present. He knows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Bible says. Hebrews says that
Not throug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throug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holy pla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The cross is eternal. The Revelation tells us that the Lamb was slai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n other words, God had a solution before there was ever a problem, because God is eternal. In the mind of God, the salvation was provided before there was ever sin in the world. And God is eternal, therefore his cross is eternal. He did not die for some sins that were committed in the past. He died for sin, past, present, future. All sin. In other words, there's nothing that you can do that will surprise him. Sometimes we surprise ourselves, right? But nothing that we can do surprises him. He knew you all through and through, and he died for you anyway.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he died for us, right? Now, what that does for sin, for me, is it tells me that sin, which is still present in my life, and I'm sure is in yours, but that sin is rendered irrelevant as far as my eternal destiny. Jesus paid for that sin. It is irrelevant. That might rub you wrong for me to say sin is irrelevant. I'm not saying if grace abounds, let us sin all the more. I'm not saying that. But I'm saying it is irrelevant with regard to your eternal destiny. What it is relevant for is your own quality of life. I think it was John Wayne said life is hard, and it's even harder if you're stupid, right? Well, I had a man tell me one time after I'd done something extremely stupid, we all pay our stupid tax, right? So, but as far as eternity is concerned, sin is irrelevant, but it does matter in your daily life, and it does matter in your eternal reward. God will reward his children, and sin is relevant with regard to that. One of my favorite verses in this regard comes from Genesis 6, where Cain has just killed Abel. And the Lord says to him, if you do well, will not your countenance be lifted up? But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and 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must master. In other words, if you want a better life, do better things. Do the right thing, right? The other mystery of the cross you may be familiar with, we call it 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Theological service, right? I want to unpack that a little bit. 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is part of what C.S. Lewis calls the deep magic, or the higher law. A voluntary, sinless human may take the justice that is due to others. That is God's higher law. Apparently, Satan was not aware of that higher law because he thought he had defeated Christ on the cross. But there is a higher law that says if a sinless, voluntary human dies in the stead or in the place of others, he can take the justice that is due to them. God knew that law. In Corinthians, Paul says, for he made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In other words, he took on all of our sin, past, present, future,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according to Galatians,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as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He became a curse for us. That is a great mystery. Peter tells us that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just for the unjust, so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having been put to death in the Spirit. So that's the substitutionary part. It fulfills a higher law known to God. There's no way to adequately illustrate the substitutionary death of Jesus, but I'll do my best. This doesn't come anywhere near what God actually did. But you know this bridge down in Clarksville over the Cumberland that actually turns with the river and lets the boats through? There is an apocryphal tale of a man who was the bridge keeper. I'm sure it's automated now, but there was a bridge keeper, and he saw a train. The bridge was oriented so that the boats could pass. In other words, the trains couldn't go. But he saw a train coming, and he knew he had to get the bridge into its right position to save all the passengers on that train. But just as he was about to do so, he looked down and he saw that his little boy was caught up in the gears of the church.
and the mechanism that turns the gears. And he knew that if he turned the bridge, it would crush his son. And he had to make a choice. And the father and the son exchanged a knowing look, and he made the choice to crush his son to save all the passengers on that train. Now that's as close as I can get, but that's the choice that God made. It pleased him, according to Isaiah, to crush his son. The second part of that is atonement. There's a substitutionary atonement. Atonement means to cover. The big word for it is propitiation. Propitiation is to satisfy the wrath of God. God is a God of justice. He demands justice. He can't just turn a blind eye. He can't just sweep our sins under the rug. His justice had to be satisfied. And it was satisfied on the cross. Psalms say that justice and mercy meet at the cross. And that's so true. His justice, he was offered a propitiation for our sins. Now, we're pretty familiar with that, but here's a little different take on it. This mystery occurred at the cross as well. Jesus fulfilled the law on the cross. He fulfilled the law on the cross. Both moral and ceremonial were fulfilled on the cross. Colossians tells us, having wiped away the handwriting of requirements that was against us, that would be the Mosaic law, which was contrary to us, and has taken it out of the way, having nailed it to the cross. Romans says,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All of the law pointed toward him, but it is also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We no longer look to the law to provide our righteousness. We look to Jesus, the righteousness that is found in Christ. Finally, Hebrews says that a new covenant has been made, and he has made the first covenant, the Mosaic law, obsolete. That is strong language for a preacher to get up here and tell you that the Mosaic law is obsolete. But I'm telling you this morning to say anything other than that would be heresy, according to Paul and what he wrote in Galatians. The new covenant is not the new law. This is a heresy that has crept into our churches where we feel like we need gospel plus. You need gospel plus, you got to tithe. Or the gospel plus, you got to come to church faithfully. Or the gospel plus, you got to serve. No. The gospel is enough. What Jesus did for us on that cross was sufficient. Everything else flows out of gratitude for what he did. We are no longer under the law, Paul says. What we do now, we do in gratitude, not in obligation. And certainly not to earn our own righteousness. So Jesus fulfilled the law on the cross. Another thing that happened that you might find interesting is that we died with him. If you are a believer, you died with Jesus on the cross. I just ran into this recently, and it blew my mind. In some sense, we died with Jesus. Galatians say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This is Paul speaking. It'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now the life I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He was alive when he wrote that. So in what sense was he crucified? To the Colossians, Paul wrote,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Reinforcing that thought. To the Ephesians, he wrote,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he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He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to sit in the heavenly places. So here's the best I can do to explain this mystery. Christ had you on his mind when he died. You were in the mind of God. He knew you, all of you, from start to finish, and he died for you on the cross. And in so doing, you died with him. You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Now, sin is defeated. Like I said before, it is irrelevant with regard to your eternal security. It's defeated. And we have been made alive and born again. That's what it means to be a new creation, born again. On the cross, the thief looked at Jesus and sai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And Jesus said, today you'll be with me in paradise. It wasn't just a thief that Jesus remembered. It was every one of us.
Everyone who has put their trust in that sacrifice that Christ made on our behalf was on his mind on the cross. We've died with Christ. Now you say, if you're like me, if that's true, why do I still struggle? If the old me died and I'm born again and I'm a new creation, why do I still struggle? Well, we are bound by time, right? We can't change the past. We can't predict the future. We are bound by time. God is not. And our lives must play out. And God has ordained that we have been saved, we've been justified. We are being saved, we are being sanctified, and we will be saved, we will be glorified. And that plays out in time. That's why we still struggle. In other words, we are learning to be who we are in Christ. To the Ephesians, Paul said, you're blameless. And I'd be looking around,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but I'm not blameless, right? But I am in Christ. And now the challenge is for me to learn to be that in Christ. Paul writes about the struggle in Romans. He says about sin. He says, I'm no longer the one doing it, but sin that dwells in me.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For the willing is present, but the doing of good is not. The flesh is weak, is it not? So, I often think, God, why didn't you just take me to heaven when you saved me, and then I would relieve me of all this problem? Well,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right? Why doesn't God take us to heaven? Because we go back to that thing about choice. I want people who love me, who choose to love me, who will struggle to love me. Paul says,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And in a very interesting verse, I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r sake, and in my flesh I do my share on behalf of his body, the church, filling up that which is lacking in Christ's sufferings. What? Something was lacking in Christ's sufferings? Not from an eternal atonement perspective, but from the church's perspective.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And you're part of that work, and it involves suffering and struggling. Finally, the cross paves the way for the redemption of creation, all of creation. A few years ago, I took my grandson, I think he was about 8, on a camping trip, and we hiked down to a waterfall. And as he looked at the waterfall, he was just mesmerized. I mean, he was in awe. And I got to witness this. And I just began to cry, because what a privilege it was for me to introduce my grandson to the glory of creation. Right? Creation is glorious, but it is also brutal. Creation is beautiful, but it is unforgiving. This week, when the temperature finally dropped, I said, I'm going camping. I went out camping, but I tell you, I spent most of my time in my RV under the AC. Right? It will kill you, right? Beautiful, but deadly. Good example of that I was reading in Isaiah 11, where the wolf will lie down with the lamb, right? That indicates that was God's initial intent. Wolves didn't always eat lambs. It was a result of the fall that wolves ate lambs. And a result of the fall that creation became corrupt. To now, Paul says creation groans under the weight of us. All of creation. Well, did God die? Did Jesus go to the cross just for us? Well, primarily for us. But thrown into that is creation. The redemption of all creation. The wolf will again lie down with the lamb. And he will achieve his purpose that he had in the Garden of Eden. We're going back to Eden. And heaven will not be somewhere off beyond Pluto. It will be right here.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redeemed and for the purpose that God intended. So the cross is much more than just getting us to heaven. And I hope that I've given you some food for thought this morning. The cross means that God will fix humanity and will fix creation and will accomplish his mission.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e cross, and we thank you for the depth of it, depths unsounded that we will never know until you teach us in heaven.
And we thank you for Jesus who took our place and made it possible for us to enjoy life on earth as you intended it when you will reign. In Jesus' name, amen.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Pastor.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볼게요. 누가복음, Luke, chapter 15, verse 20 to 22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now?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마음 아파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이 유산으로 물려준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또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은 밥은 먹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또 세상 속에서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었고 신발은 없어졌고 몇 날을 세수도 못한 채 먹지 못한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름켜 안고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먼 곳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몇 달 만에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렇게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맞죠?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맞죠? 아들은 한참 울다가 아버지께 고백을 하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that's true confession이라는 거,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의 이 고백은 자기가 재물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거지처럼 있으려고 해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우리 참된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들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 삶이 가장 큰 악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나가
나가서 하나님 오늘은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라고 매일 고백해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잘못을 생각지 않고 자신이 술친구와 어울리고 창기와 더불어 지내며 도박을 해서 재산을 잃은 것만을 뉘우치려고 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먼 나라에서 잘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올바른 고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숨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당신이 주신 하와가 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에는 자신은 죄가 없고 하와 때문이라고 죄를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편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수고의 삶을 사는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한 것이 악이고 추한 것임을 깨달아서 거기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산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살 때로 기억을 해요. 12살 때 저는 항상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오래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반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지 않고 2마일 정도 떨어진 친구 집에 걸어서 갔어요.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밤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갈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예외 없이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 제 잘못을 고백을 했고 제 어머니는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종아리를 여러 번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종아리가 피에 멍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막 신고한대요. 때려봐. I call police. Hit me. I call police.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look at the Bible. Proverbs chapter 23, verse 13 to 14.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회초리라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다리에 피멍이 들더라도 악한 곳에 가지 않기를, 심지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회초리로 가르치신 것이지요.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엎드려 누워있어서 피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눈물을 멈추고 자는 척했어요. 어머니는 저의 종아리 상처난 부분을 뭘로 발랐다?
바셀린.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 바셀린, 빨간 약. 잘 모르시죠, 분들은. 그런데 바셀린을 바르시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우시면서 바셀린을 바르십니다. 저는 제 어머니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의 눈물이 제 종아리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종아리가 아프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고, 제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까봐 걱정해서 우셨던 것이죠. 여기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정말 부모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외톨이를 들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believe, say amen. Please amen. Amen is I agree. I obey. 이런 뜻이에요. 오늘따라 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께 기쁨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많이 해요. 이 동네 다른 게 아멘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잡아서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것도 큰 오해, 큰 충격과 큰 판단 실수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eeling sad. 한국말로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거 병이에요. 섭섭이 병에 걸려고 있어요. 섭섭이 병. 이 마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첫째 아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까? 네? 말 좀 해보세요. 정말 맞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렸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화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verybody has a jealous. 있어요. 나중에 믿게 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되게 관심을 갖고 계셔. 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수년 동안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나온 저의 중학생 친구가 처음으로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입신을 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가 났지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그 학생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저는 그 친구를 뭐했다? 미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 제가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해 드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텃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뭐했다?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엄마는 내 너희들을 똑같이 다 사랑해. 질투하지 마. 그렇지?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us, everybody. 똑같이 equal 사랑하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질투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바다와 같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 얘기합시다. Say each other, I love you in Jesus Christ. Say each other, I love you in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었다가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반갑고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보면 속썩이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품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지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되겠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만 받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4절 19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PPT를 좀 봅시다. 네, 잘 보이십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벨트 오브 트루트, 진리의 띠를 떼어야 돼요.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넘버 2, 의로움의 흉배,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치? 여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에요.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도나 금식이나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의 복음, Feet of Peace.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몸 전체뿐만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거예요.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그 강력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그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뭘로 봅니까? 원수인 거예요. 구원의 이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하고 실망이라는 무거운 그 강타를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sword of the spirit, spiritual,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탄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검을 가지고 무장을 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로 변하게 되고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 Prayer.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게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Spiritual breath예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고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더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설교가 짧나요? 계속 1시간씩 설교하다가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온과 수많은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될 때마다 기분 나쁘고 불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중에 먼지와 같이 다 사라졌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같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한 세상도 결국에는 다 끝이 납니다. 부자도 죽을 때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주먹 꼭 쥐고 죽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다 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All human beings die. Nobody is a fool.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후회하면 늦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기쁨을 회복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롯은 실패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앉아주세요.
This is Korean song. I just read the translated Bible song. 세상에서 방황할 같이 부릅니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의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눈물 갑시다. Beloved, let's all close your eyes.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방황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In our lives, we wonder and experience failure countless times. 친구도 배신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괴롭고 힘들고. My friends betrayed me. My business failed. My relationships were messed up. And it was painful and difficult. 그러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Then there are times when we really want to die.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Bu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be saved and have eternal life. Do you believe me?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십시오.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Only Jesus Christ is your eternal life, Savior, eternal comforter and friend.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잠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Let's pray together to confess our sins. 우리 종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오 주, 오 주, 오 주, 오 주. If you want to receive Jesus as your Savior, 오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Please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put your hand down. I pray,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esus, there are people today who are accepting you as their Savior.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ey will keep their faith until the end and enjoy eternal life in heaven. 또한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Also I believe that those who already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will become more mature Christians so that they can become His disciples who save many people. 천국에서 모두 만나서 영원히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And meet them all in heaven and live a happy life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s all stand. 우리 같이 합니다. I love you. 나의 주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I love you, Lord. 나의 주님, 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기뻐 받으사 내 사랑의 고백을 들으소서. 영원할까요? I love you. I love you,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한 번 더 할까요?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en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May it be a sweet,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아멘.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believe you are a God of love and a God of comfort.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God is always with us, whatever we are happy or sad, while we live in this world.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God, no matter how chaotic this world is and many things happen, give us strong faith so that we do not panic and believe in you till the end.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God's great and amazing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